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계속하고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걸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계속하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 레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긴 단어인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애착을 가지다, 전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할 때 이 계속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지속이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속을 하기 위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는, 헌신하겠다,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모하겠다, 온 마음을 다 드리겠다, 이런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속, 이게 아니라 이걸 지속하기 위한 결단과 헌신과 애정을 담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고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지속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프로스 카르테 레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도 쓰여지는데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프로스 카르테 레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 그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자꾸 치우쳐서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전념하기 위해서 이 집사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할 때 그때 전념하겠다라는 단어가 이 프로스 카르테 레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권면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는 일에 내가 온전히 힘쓰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기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끊이지 않고 제가 이 기도하는 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던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이제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왕의 조서를 내리죠. 하루에 3번씩 왕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이런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런 왕의 조서가 내려진 걸 알면서도 정해진 하루에 3번씩 정했던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이 프로스 카르테 레이테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는 어떤 마음, 애정, 이런 마음을 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가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기도만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프로스 카르테 레이테의 이 모습, 이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다니엘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를 계속 지속하려고 했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왜 기도를 계속하라 이런 권면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부어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부어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부어진다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위협이, 정적들의 위협이 있어도 그 위협은 다니엘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뚫을 수 없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인간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예.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정적들의 위협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한다라고 할 때, 기도를 멈춘다, 중단한다, 이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을 한다, 기도 외에 다른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한다, 기도를 멈춘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을 멈추겠다, 중단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이 뜻이 어떤 모습이냐면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그냥 어떤 기도의 형식을 계속 갖춰서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지 마라, 그런 모습을 중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기도를 계속하고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는 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사실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해서 감사함으로를 빼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감사함으로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권면에서는 그냥 기도를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계속하라.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그 모습과 전혀 다른 어떤 이제 응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습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대로 응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응답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든 그 응답이 나에게는 가장 선하고 복된 응답이다, 가장 올바른 응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를지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거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그냥 단순히 기도를 지속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결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